어, 하나님께서 일천 망대 시대를 여셨습니다. 일천 망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직분을 맡겨 주셨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죠. 오늘 여기 12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구나. 그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충성되게, 원래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원래는 박해져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박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는요 이 사람이 변화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사역을 맡겼는데 이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을 주께서 붙잡으시면요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충성스럽다.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 그렇게 우리가 그저 말할 수 있지만요. 그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충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얘기겠죠. 왜 박해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느냐? 로마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거든요. 우상에 빠져있는 저 로마 사람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썩어있는 저 바리새인들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지만요. 겨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밥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정치인들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로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정치인들 가지고는 복음이 전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단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거든요. 갈릴리 촌 사람이 가지고 썼겠냐? 그건 아니겠지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할 것이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뱃사람. 그런데 반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이 사람이 박해자로 있었지만요.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만은요, 밥 먹기 위해서 살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교수님도 많고 정치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맡길 수가 있겠냐? 그 사람들 열심히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요 불러가지고 복음을 맡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사실 국회의원들 상당하겠지만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국회의원들 사회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만은요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왜 요즘 보면 정치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 국회의원들 저것들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리 다투는 열심히 합니다.
국민의힘만 봐도 보세요. 혁신위원회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험지를 가거나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요 들고 일어나서 온통 반발하고 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저것들은 보세요. 완전 그저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완전 방탄정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복음운동에는 저 사람들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저런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또 상당한 보탬이 되긴 합니다만은요. 저 사람들이 복음운동에 진짜 제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직접 확인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습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요 사실 틀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정생하시고는요 제자들 보고 물었잖아.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과가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고 경고 열심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쓰임 받다가 버리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지속적으로 안 쓰십니다. 또 세례 요한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죽었거든요. 이런 사람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또 엘리야과 대단하죠. 이 사람 재단 버려놓고 재단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이 상당히 신비운동의 대가였습니다.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또 예레미야 눈물 흘리고 뭐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미국에도요 어떤 목사님이 고장난 차를요 고쳐가면서 수십 년 동안 타고 있다고.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미국에 우리 한인교회는 가보면요 목사님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박수 받아요. 목사님이 차 덜덜덜 끌고 다니면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게 효율적이겠습니다. 맨날 차 오시다 올리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복음사를 좀 제대로 하라고 차를 제대로 하라고 해서 그저 바꿔주는 게 더 낫죠. 어쨌든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땅에는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 현장에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사를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복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과 재앙, 저주 속에 빠지는 인생들에게 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사단을 꺾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릿속에 든지식이 많아야 되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만 알고 누리면요 얼마든지 전도자의 삶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세상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전도자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충성도에 이기셨다. 가슴 소름돋는 생각을 내가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이 직분 맡기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불러 직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훌륭해도 소용없고 암만 똑똑해도요 복음 안 전하면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복음 알고 누리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요 그리스도 삼층 문제도 알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러면 예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똑똑하구나 안 그랬거든요. 복이 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옛날과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이 분쟁시대, 영적 문제시대 아닙니까? 똑같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들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증거들이 됩니다. 천국 백성의 숫자가 언제든지 차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대입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재앙시대를 막을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거든요. 또 핍박시대가 오거든요. 세상 좋아진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핍박시대가 와요. 그 핍박시대를 막을 한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후대시대를 준비할 0.1%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조건들을 다 갖추었다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인데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재앙 막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우리가 요셉이 그저 창세기 45장에서 누렸던 엄청난 축복을 지금 당장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속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역사 안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자꾸 속거든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당장 그 축복을 못 찾아내도 찾아내는 방법을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늘과 여러분의 작은 것 거기에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있으면서 그 비밀을 찾아냈거든요. 그 비밀을 찾아내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뒤에 따라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 막으려고 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축복
오늘 작은 걸 놓쳐버리면요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하다 그걸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왜 모이러 가야 되냐 이래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보디가집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냐 요즘에 그렇게 나와서는요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 못 봅니다. 내가 왜 종살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요셉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병 노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게 마음먹고 인도하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곧 따라옵니다. 진짜 오늘과 작은 일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인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알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뭐면 재앙이 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바로왕도 못 알아듣죠. 나라가 망해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알아듣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왜 자꾸 피해 복음을 얘기하냐? 왜 피해 얘기 자꾸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도 일어나라. 이 말을 모세가 알아듣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것만으로도 되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왕을 찾아가서 피제사들이 가야 된다 그래 나오니까요. 아니 피제사가 뭐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축복 여러분 피제사의 비밀을 알잖아요. 내 인생 문제를 저 십자가 갈고리에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재앙을 막을 엄청난 축복의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한나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시린을 달라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아는 사람은 나시린을 달라 그 말을 알아듣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뭐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거기에 중요한 답이 있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나가 당장 자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니 저 군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아이가 없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당장의 문제는 뭡니까? 내게는 아이가 없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들이 뭔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았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현실 문제를 넘어서는 미래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또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한결같았습니다. 믿음과 누림이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과 누림으로 모든 상황들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오늘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까? 완전한 해답인데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도 끝인데 복음으로는 좀 부족하다. 복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이런 직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래가지고 쉽게 직장도 옮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 거기에 바로 승리였습니다. 다윗은요 양칠 때나 또 이 골리앗 앞에서는 한결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엘리사 시대에 보세요. 오바댜와 엘리야와 엘리사 세 사람이 주된 인물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언약으로 소통되니까요 완전히 제한을 받는 것이죠. 바벨론에서는 이사야가 복음을 전달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언약 잡고 있는 사람,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영세전부터 숨겨진다. 감추어진다. 이제 나타내신 바는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 축복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그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잘한 인물들 얘기가 나오는 오늘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부교육자들이 제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핍박시대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핍박시대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팀만 나와도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일으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한 지역을 살리고하는 제자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간 게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에는 야손이나 또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귀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가 옮기는 곳마다 또 다른 제자를 팀으로 딱 붙이시는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는 두란노 소원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엄청난 핍박 시대에 한 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핍박 시대를 이기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대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0.1%의 사람들이 어떻게 후대 시대를 내려갔냐? 중요한 이정표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정표의 언약의 여정들의 출발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언약이 성취된 갈보리산 언약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운명 직전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는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문제를 다 끝냈어요. 한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믿고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완전한 배경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그저 가면서 맛봐야 될 엄청난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성군천사의 활동이 우리 삶의 완전한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령 역사를 말하면 마라나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문이 열리죠. 말씀이 성취됩니다. 제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응답의 문들이 활짝 펼쳐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환난도 핍박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 보세요. 환난 중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선교에 이제 도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성령의 인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팀이 이제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를 향해서 도전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세요.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바울팀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문 막히면요 다른 더 좋은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고 말입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왜? 로마로 가는 첫성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뽀야 되나 우리가 그야말로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조용히 누리기 시작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실에서 조용히 누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들을 열어가신다고 말입니다. (0.1%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 복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업터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보지도 마세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복음 마음대가 세워질 만큼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언약 성취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교회 와서는 말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말이 많습니다. 응답 제대로 받으면요 말 안 해도 주변 사람이 눈치를 채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말을 많이 해도 성경에 있는 응답 못 받는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 속에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는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천망대와 또 세 가지 뜰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응답은요 반드시 이 상태와 연관돼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금토일 시대 제대로 준비하세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요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부름, 금토일 시대 심부름, 우리 후대를 위한 심부름 잘하세요. 우리 여자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왜? 성경에 보세요. 그야말로 안 보이는 모든 현장에 싹 다 여자분들이 수고했어요. 여자분들이 별 표시 없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룬 사람들이 사실상 여자들이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생rahab 위기가 왔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사람 초대교회에서도 전부 현장문을 여는 사람들이 싹 다 여자분들이야. 심지어 12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었어요.
또 바울 사도가 세계에 복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었거든요. 로마서 16장 그 중요한 제자들 명단 속에 절반이 여자분들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왜 소개했냐? 로마서를 들고 가서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평생 전도하도록 도운 사람이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24. 그렇죠? 24. 그야말로 일천망대가 세워지겠죠. 우리 성도들 가슴마다 복음망대가 제대로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고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을 최고로 전달하는 복음망대가 또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어쨌든지 우리 후대들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을 놓고 2, 3, 7이 오면요 그들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24 하면요 뇌에 각인되지요. 영혼 속에 각인됩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를 깊이 하면서 답을 찾으시고 내가 이 언약 성취에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가객불이 체결되거든요. 오늘 말씀 절대 놓치지 말고 일천망대 그리고 2, 3, 7과 5천 정도 우리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렘넌트를 위한 뜰 이방인을 위한 뜰 그야말로 치유를 위한 뜰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절대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24 캠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매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럼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천망대와 세 가지 뜰이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복음을 빛을 발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불러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감당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최고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